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시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그리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기쁨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주 안에서 참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참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이성열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김동수 장로님이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요즘에 장로님들께서 기도를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하시기 때문에 자꾸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이기복 장로님이시고 다음 주일 신년주일에는 김동수 장로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망과 꿈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과 꿈 같아 보이지만 또 자세히 생각하면 다른 것 같아요.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 소망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그 축복을 주실 수 있고 그 의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확신, 그게 곧 성경적 소망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 소망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과 꿈에 대하여 비교하고 이해할 때에 잘못된 의견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소망을 단순한 희망사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몇몇 소망이 이루어지면 만족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소망을 그냥 희망사항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망을 또한 맹목적인 낙관주의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논리나 주장이나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낙관주의,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획도 없지요, 행동도 없지요, 준비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소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가 소망을 희망이 담긴 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소망과 꿈이 달라지는 거죠. 인간에게 꿈이라는 것은 삶의 힘과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분명 그 인생의 과정과 동기, 그리고 과정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왕이면 꿈에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왕이면 꿈도 크게 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꿈이 대부분이 꿈으로 그냥 끝나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자신의 현실과 상황 앞에서 어떠한 한계를 만나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그냥 그 꿈을 접어버리고 잊어버리며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과 꿈은 이러한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수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에 가장 큰 근심거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내 죄를 알까? 내 죄가 세상에서 드러나면 어떡할까? 그게 자기의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그게 가장 큰 근심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처음부터 실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확신 가운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꿈은 꿈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중간에 그 꿈을 포기하고 그냥 그 꿈을 잊어버려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꿈을 만들고 새로운 꿈을 꾸면 또 다시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꿈과 소망에 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셨는가? 아니면 잊혀도 그만이지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새해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2025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는 교회, 소망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연한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꿈으로 기억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믿음의 확신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꿈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다른 곳에서 그 복을 찾지 않고 만족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 있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이 진짜 소망인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면 자꾸 그 소망, 그것을 꿈으로 변질시키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고자 헤매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과 더불어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뿜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소망을 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주권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주장하는 것 거짓 믿음이지요.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소망과 꿈이 다른 점이 있다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꿈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는 역사인 거예요. 이게 달라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선택한 방법 대부분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계획과 경험을 앞세우고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인생임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나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항상 여운을 남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그 이유를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를 알고 믿고 순종하자. 예,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이것이 남다른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여기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함나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의 뒤에 여러분 많은 의견, 답이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행복할 수 있고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영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질문과 궁금증,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겠지라고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그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겠지.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도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겠지. 예.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시골로 시집가게 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저런 남자 저런 여자 만나게 했을까? 맨날 생각해봐야 괴롭고 슬픔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도심지에 살고 큰 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 사는 데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 모든 궁금증과 질문 뒤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환경을 바꿔주시고 나의 생각을 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 약속된 그 놀라운 복된 길로 나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신년을 맞이하여 소망을 품는 교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쌓아둬요? 하늘에 쌓아두어야 해요. 사람이 가지는 꿈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연결하여 꿈꾼다는 데 있어요. 대부분의 꿈은 물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설령 꿈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물질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꿈도 함께 사라지는 일이 보통의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꿈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 꿈을 땅 위에 쌓아두고 땅 위에서 무엇인가 이루고 실현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그 꿈이 물질과 함께 명예와 권력과 함께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자 그들 가족 모두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 모두가 큰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고 가족이 늘어나고 또 종들도 많아지자 서로 어때요? 부대끼며 살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 기회를 주지요.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 땅. 눈으로 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비옥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큰 도시가 있는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왜? 그동안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살아왔을 때 비록 그들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지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들을 어루싸고 있었는데, 롯이 그 비옥진 땅, 눈으로 보기에 좋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 문화가 발달한 그 땅을 선택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꿈이 가득했어요. 내가 저 땅에서 성공하리라. 내가 저 땅에서 큰 부를 이루고 참된 성공자로서 내가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야지. 뭐 이러한 꿈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도 그 비옥한 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눈에 들어왔죠.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의 소망을 더 우선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이곳을 선택하면 내가 반대로 갈게. 이곳을 선택하면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갈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땅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롯은 한순간에 가정과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롯과 자신의 딸 사이에서 나온 민족은 훗날 이스라엘의 평생의 경쟁자요 원수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어요.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기 전에 서로 얘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온 세상의 관습을 따라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귀중한 길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땅에 둘 때 그것이 꿈으로 변질되게 되고 인간은 허망한 꿈을 쫓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에 쌓아둘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실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을 하늘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약속된 축복이 이루어졌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그러한 복이 임해야 해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소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렇죠.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도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삐뚤어지게 안 클 것이고 좋은 사람 만날 것이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 것이고 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천국이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신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들 모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했어요. 어떤 제자는 문을 닫고 숨어 있었고 어떤 제자는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생업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처럼 실패한 제자들을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만나주신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엇이 아쉬워 십자가 앞에서 스승을 배신한 그들에게 자신을 다시 나타내신 것일까요?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들은 한때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높은 관직을 얻는 꿈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고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하더라도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왕을 쫓아내고 유대의 왕으로 자기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세우고자 했던 인물들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나중에 우리 스승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인가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그들 하나하나를 만나주셨고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땅 위에서 성공을 꿈꾸던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 사명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날 밤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는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에 놀라운 설교가가 되었어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꿈이 아니라 소망을 품는 성도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만나시고 또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읽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소망, 여러분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 예수님의 믿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품으신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새로운 결심과 결단, 믿음의 확신과 충성으로 새해를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온전히 임하는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어져 새해에는 갑절의 축복, 갑절의 헌신, 갑절의 섬김과 희생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전보다 갑절이나 기쁘게 하는 저희 함라중앙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